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짓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거의 모든 이름의 뜻을 보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부모는 그 아기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현세적 복을 기원하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이 운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 기복적 성향에 따라 신생아, 성인, 사업체 등 장명이나 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심리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 계명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2021년 작년 한 해만 해도 계명 신청을 한 사람이 12만 7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대별로 유행한 이름을 보면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남성은 영수라는 이름이 1순위였고 여성은 영자, 영숙이 1순위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전후로 해서 어려운 시절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이 영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길영자를 써서 복을 기원하는 심리가 작용하였습니다. 당시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한 전염병, 전쟁 등으로 유아의 사망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오래 살라는 의미의 이 길영자가 들어간 이름이 그래서 많았던 것이죠. 70년대부터는 남성의 경우 지훈이 1순위였고 여성의 경우는 해마다 달랐는데요. 은주, 지혜, 유진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1940, 50년대 여성의 이름에는 순자, 영자, 정자, 춘자 등 자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창씨 계명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이름인 미치코, 중코는 광자, 순자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한자 그대로 광자, 순자도 부르게 되다 보니 이 자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남아 선호사상의 여파로 다음 아이는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여성의 이름에 아들 자자를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 계명하는 이름으로 선호하는 것은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의 경우는 민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2010년대 초중반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1순위였는데 2010년대 중후반에는 지원과 지안이라는 이름이 1순위였습니다. 근래 들어 인기 있는 이름을 보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두루 사용하는 중성적인 이름입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이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젠더리스가 패션업계는 물론 사회 분위기 및 개인 생활까지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이 이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 1장에도 보면 신생아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원래 이 나라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길흉 화복중 인간 세상에서 앞으로 좋은 일과 복이 많기를 바라는 심리 작용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슬픈 일이나 재앙으로 고통받는 인생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짓는데 길한 이름이 아니라 흉하고 화가 가득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더러 복음만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아이들까지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시키는 대로 그 즉시
음란한 여인에게로 갑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아는 범주의 영역에서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었습니다. 성경에 고멜의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그녀가 얼만큼 음란한 여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때문에 신실한 종이었던 호세아는 앞뒤 재지 않고 가장 음란한 여인을 찾아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청혼하게 되고 둘은 곧 결혼하게 됩니다. 이어서 고멜이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설교 시작을 성명학, 즉 이름 짓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신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고 하십니다. 고멜이 두 번째 임신하여 이번에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이름을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대놓고 저주의 이름을 주십니다.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이름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이름입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쯤에 고멜이 세 번째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로암니라고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아예 이제 부정하시는 이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를 발하신 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것만 같은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로암미라고 불렸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의 암미라고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아모스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기의 선지자로서 둘 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BC 8세기 초중반 여로보암 2세 초중기 통치 기간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다면 BC 8세기 중후반 여로보암 2세 중후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생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반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갔던 것처럼 아모스에 이어 호세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둘 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타락은 그들의 정체성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버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아모스는 주로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등 영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 외칩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두 선지자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맹목적이고 형식적 선민의식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질타하며 객관적 선언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열거하면서도 저들을 향한 간곡한 각성의 촉구와 부성애적 권면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출신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것도 선지자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가족이 잘못했다고 해도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를 공의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호세아를 사랑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호세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체험과 바탕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이 남다른 점입니다. 모두가 결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좀 더 괜찮은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니, 적어도 평범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지만 앞서 호세아서 1장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호세아는 평범한 가정은커녕 아주 독특한 가정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싫지만 가야 하는 길이었죠. 인간적으로 호세아를 더 조명해서 묵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호세아서가 기록된 이유는 호세아와 고멜 부부의 이미지를 통해 양과 목자 되신 선민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의 내용이나 구조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호세아의 특이한 가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의 출생, 아내 고멜의 계속되는 이 불륜 행위와 호세아의 용서와 재결합, 이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떠남으로 인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 버림을 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회복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니 분노 조절 실패의 신,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무자비한 신이라고들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한순간도 사랑의 기초가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말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죄짓고 배반하고 특히 우상 숭배는 대놓고 하고 친족 간에도 성범죄를 일삼았던 족속입니다. 이런 죄를 수백 년 동안 되풀이했던 민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몇 가지 죄만 지어도 화를 당하게 한다고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죄값을 받게 하죠. 그 죄값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회복되어 다시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취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범죄한 사람이나 민족들에게 공의를 실행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경우 항상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거듭된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죄값을 받게 하셨지만 항상 피하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처럼 범죄자로 낙인 찍혀 얼굴도 못 들고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오해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친히 몸짓고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그분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되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고 거듭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광이나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여 의심을 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변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인류의 눈이라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첫 번째로 전송한 사진을 보고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망원경의 이름을 제임스 웹이라고 한 것은 인류 최초로 달에 간 아폴로 계획을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나사 제2대 국장이 제임스 에드윈 웹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전에 인류의 이 눈 역할을 한 허블 전체 망원경이 수명을 다해가자 개발하기 시작했고, 허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심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것이죠. 빅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탄생과 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임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것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반사경이 더 커서 정육각형 반사경으로 나눠서 구겨 넣은 다음 발사에 나중에 펼쳐서 조합한다거나 어떤 소재로 만들어 무게가 허블 망원경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인류가 이 지구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고 그동안에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안정적으로 우주를 관측하도록 설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어떤 행사나 순례 여행을 기획하게 되면 반드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장소를 답사하게 됩니다. 답사를 해도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오로지 지구 안에서 관측과 계산에 의해서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에만 뚜렷하게 이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태양빛과 같은 빛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태양빛과 지구빛을 동시에 차단하는 위치를 찾았는데, 그곳이 라그랑주점 L2라는 곳입니다. 두 개의 이 천체 사이에서 중력과 이 위성의 이 원심력이 상쇄되어 실질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평형점을 가리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나가게 되면 태양빛과 지구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천체의 중력이 평형점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라그랑 주점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5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지점이 바로 라그랑 주점 L2 지점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눈 역할을 하게 될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의 위치가 라그랑 주점 L2 지점인데요. 이 위치가 우리가 흔히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들이나 그것들보다 좀 더 먼 거리가 아닙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100분의 1 거리인 15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도 무려 약 4배나 더 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 전지를 설치해 태양빛을 그 동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 주점 L2 지점을 중심으로 이 지구의 공전 궤도를 따라 남북으로 돌게 됩니다. 아니, 이미 돌고 있죠. 태양 주위는 지구를 따라 1년에 한 번 돌고 달의 공전 궤도 반경보다 약간 클 정도로 6개월마다 한 바퀴씩 지구 공전 궤도를 도는 것이죠. 지구 공전 궤도를 돌기 때문에 제임스 웹 뒷면으로는 항상 태양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게 되고 앞면으로는 항상 우주를 관측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만큼 현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나 그간 기독교 2000년의 헛된 속임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도전이 교회와 성도 앞에 와 있습니다. 과학을 적대시하거나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만큼 대단한 요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도 그 법칙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꽤 발달하여 라그랑 주점 같은 것을 발견하고 우주 로켓을 통해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려 그 자리에 둘 정도로 발달하다 보니 창조주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긍정적인 면과 이 위기의식과 흔들림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인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배경도 다르고 재정 상태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차가 없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도 다 다르지만 왜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100% 만족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번역하였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후 세계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 가는 것은 끓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이가 힘들어 외면하기도 하고 지성과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만 과학이나 의학의 범주를 넘어섰을 때는 그들도 어떤 특별한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존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례의식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빈 문서는 완전히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용서받고 구원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 두 친구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한 친구가 밤중에 와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빵을 구러 온 친구는 자신의 또 다른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방문했는데 그 친구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 구러 왔다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밤잠을 자고 있던 친구가 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혹시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필요한 만큼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빵 3개를 구하는 친구처럼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기도, 교회의 사역과 성경, 사회의 여러 현안들과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당장 물질이 필요해 구할 때도 있고 건강과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내용에는 고상한 것과 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자식 중 누가 돈이 없어 힘들어하면 쓸 돈을 주거나 대신 빚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자식 중에 나라의 요직이나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봉직하는 동안 사회 이슈가 되어 문제가 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고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면 누구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설교 중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때로는 과학 같은 학문이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굳센 믿음을 주십사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심으로 이런 외부 공격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의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없는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